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 시작하시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아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대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쁨을 뺏어가는 적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쁨을 뺏어가는 3대 적. 첫 번째는 걱정입니다. 걱정해 보셨죠? 걱정하면서 기뻐하신 분 있어요? 없죠? 걱정이 뭡니까? 걱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 마음의 견고함이 흔들리는 상태. 어렵습니다. 걱정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 마음의 견고함이 흔들리는 상태를 걱정이라고 합니다. 걱정해 보셨죠? 왜 걱정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아시죠? 미래와 자신의 기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장감, 이거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아주 팽팽하게 긴장감이 있다가 긴장감을 놓으면 끊어집니다. 날아갑니다. 세 번째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면서 살아가는 세 가지 적입니다. 걱정, 스트레스, 공포. 이 사람들이 겪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면요. 이 고통이 뭐냐면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한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보다 달성할 목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없이 그냥 정신없이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살다가 뒤돌아보면 무엇을 했는가 전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무엇인가 하고는 있는데 이 하고 있는 그 목표, 목적, 그 실체가 뭐냐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다 보면은 그야말로 한숨과 후회뿐이에요. 이게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다로 건너가자 하실 때에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거기서 중풍병을 고치셨습니다. 나인성에 가서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내 인생의 열매에도 이제는 100배의 열매가 맺히겠구나. 중풍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연약하고 힘없고 무력한 내 인생에도 이제는 새로운 용기가,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구나. 나인성 가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야말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내 죽음과도 같은 인생의 생명의 꽃이 피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왜 가자고 하는지 모르고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영혼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로 가셔야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무덤 사이에 살았지만 살았다라고 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를 고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벅찬 감격 가슴에 담습니다. 내 인생에 100배의 열매가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열매, 나무에 100배의 열매가 맺히겠다. 이 벅찬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도 벅찬 감격을 갖는 삶을 살겠구나. 그런데 낮이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집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같이 합독했습니다. 합독한 그 사건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풍이 붑니다. 광풍. 광풍.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적어도 바다 저편 건너가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고, 제자들은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를 져서 바다 저편으로 항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기대했던 그 기대를 품고 배에 올라 노를 젓는데 밤이 깊었습니다. 깜깜해집니다. 거기에 광풍이 붑니다. 광풍. 광풍. 광풍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게 됐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벅찬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 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그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광풍 때문에. 광풍 때문에.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죽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나 죽게 됐다. 기대하는 마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인가?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는가? 기대하는 마음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어진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해석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이 되십니까?
되세요? 예, 그 해석이 되는 분은요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해석이 됐는데요. 예. 자,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마침 광풍이, 예수님은 잠을 드시고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큰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탄 배는 물로 가득 차게 돼서 목숨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토네이도를 아십니까? 토네이도. 예. 예, 호수에 내리친 토네이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좌에서 우로 불죠. 또는 우에서 좌로 불죠. 위에서 밑으로 내리치는 바람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거의 없죠. 지금 이 바람은 뭐라 그래요? 광풍이 어떻게 해요? 호수에 내리침에. 예. 예. 이거 뭐냐면 벌건 대낮에 하늘로부터 그야말로 그냥 날벼락이 쳐서 내 속에 확 떨어지는 상황과 같아요. 격렬하고 사나우며 검은 내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폭풍으로서 다량의 비를 동반하고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효리바람, 이게 광풍입니다. 이게 닥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실 때는 그 건너편에 무엇인가 새로운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가기도 전에 그 중간에 그야말로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는 이 광풍이 붙이는 거예요. 예. 호수에 내리칩니다. 그냥 위로부터 아래로 쏟아지는 바람에 마치 불이 내려오듯 바람이 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인가? 우리가 작은 고통 속에서도 나는 그것이 너무 크다라고 아파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광풍이 아닌데 미풍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사는 제자들의 삶 속에 광풍이 내리쳤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요,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어떤 상황입니까? 배에 물이 들어와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죽게 되었다. 광풍이 올 수 있어요. 이 태풍만, 요 시기만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데 그 태풍이 누구한테 닥친 거냐면 나한테 닥친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저 사람한테 닥치면 괜찮죠? 예? 근데 그 태풍이 나한테 닥치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광풍이 지금 나한테 닥쳐서 내 목숨이 위태하게 되고 죽게 된 것이에요. 그냥 그 닥치는 광풍 속에서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한테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태풍이 와도 목숨은 안전하다 하면은 그냥 지나가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나한테 닥칠 때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 광풍이 내리쳐서 내 목숨을 걷어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나한테도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광풍과 죽게 된 것보다 그 마음이 더 어려워요. 자,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이 동일한 상황을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우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그 광풍을 잔잔케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자들은 광풍 때문에 겁 안 죽게 됐고 마음은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서움. 예. 다시 말하면 공포입니다. 공포.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두려움 또는 공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겪어본 적 있어요? 아마 전쟁터에서 지금 옆에 있는 내 동료가 적의 총탄에 죽는데 그 총탄이 나에게도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웃음이 나와요.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들은 게 옆에서 사람이 죽고 내 위에 죽은 사람이 쌓이고 나도 죽겠구나. 그리고 인민군 포탄에 맞아서 52년 동안 포탄을 요 허파에 지니고 살다가 2002년에 수술하고 빼내셨어요. 그런 두려움, 공포. 두려움과 공포는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도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를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러다가 두려움과 공포가 오면은 놀라시기 바랍니다. 놀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순종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삶 속에 감격이 두려움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평안한 삶이 갑자기 몰아치는 광풍으로 인해서 내 인생 자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더 고통스러워요.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두려워했나? 왜 그랬냐면요. 24절을 보시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겠나이다 한데 지금 이 제자들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나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금 광풍이 이는 바다의 그 배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보다 또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지금 내가 죽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안 계셔도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면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고통이에요. 그때 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나를 봐야 됩니까? 그분을 봐야 됩니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진짜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정작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의 도움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죽겠다라고만 하는 거죠. 아이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커야 됩니다. 그럼요.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커야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 눈치 보면요, 진짜 어른들이 볼 때요, 저게 무슨 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는 어떻게 커야 돼요? 어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자기 신상과 안전에 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우성쳤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분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 죽겠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집착하는 삶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광풍 속에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럼 나를 광풍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이 광풍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니까 죽게 되는 것이, 아우성 치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이요, 강풍이 몰아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저편으로 건너가자, 거기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죽게 됐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를 저쪽으로 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죽게 됐는데 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죽게 됐는데 지금 나한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당신 예수님은 지금 주무십니까? 이거예요. 주무십니까? 우리 죽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요거를 조금 화가 나서 예수님께 덤비고자 하는 말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좀 리얼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빠져 주무시는 겁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고 뭐 그냥 뭐고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착하면요, 여러분의 집착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목표를 보십시오. 목표로 가는 과정에는요, 광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데 옆에 사람들이 딴지 걸고 고발하고 막 그냥 시비를 겁니다. 목표를 봐야 돼요. 목표. 제자들은 지금 목표보다는 지금 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죽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죽고 사는 문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전에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벌어졌을 때요, 어떤 문제요? 죽는 문제가 벌어질 때요, 죽어가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목표에 초점을 맞추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한 발짝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아우성치면서 죽게 됐다라는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거기서 아우성쳤는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것이. 두 번째는요,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광풍이 불고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누구냐면은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순간 그들은 아무런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정작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행사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적 삶의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신 거예요. 자기 죽게 된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아우성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 광풍을 극복할 수 있는 평안도,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 빠져버리면요, 여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믿는 자의 불신앙이에요. 차라리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환경을 대해서 감히 맞서고 도전해서 그 강풍을 극복하고 건너편까지 건너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당신이 가게 해놓고 우리한테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를 그 저편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세요? 아니면은 귀신이 하나님을 잘 아세요?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구사해야 될 때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고요. 그 귀신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맞히는지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맞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믿는 제자들의 의식 속에요, 믿는 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뭘 놀랐냐면요, 기적을 보고 놀랬던 그들이 기적이 필요해서 그 기적이 일어날 그 순간 그들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이거를 놀라셔야 돼요. 네?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까지 그들 앞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광풍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네. 제자들 앞에서. 그걸 보고 감격했어요. 그러면 광풍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죽음도 살리셨는데 광풍쯤이야.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어떠세요? 네? 암도 아니고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고 아우성 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혀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이 가자고 했으니까 가는 것이에요. 가는 가운데 방해불이 있습니다. 없을 걸 예상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있어요.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자고 하셨으니까 가는 겁니다. 예. 바람아 불어라, 나는 건너간다. 예. 그런데 말씀보다는 환경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 불신앙. 여러분, 믿지 못하면 아우성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광풍이 불어도, 폭풍우가 내리쳐도,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도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가는 것이요. 믿는 사람은 가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아우성쳤는가? 하나님께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25절 보면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기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제자들이에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면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냥 그 순간 그 이후로는 죽은 자를 살린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야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하는 거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둘 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면 부는 바람도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밤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하루도 못 가요. 하루도 못 가. 여러분, 이제 하루는 좀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루도 못 하시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해요? 안 해? 안 하는 것 같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 안 하겠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믿는다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저분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적용돼도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안 믿어버리고 불안하고 아우성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요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몰라요. 몰라. 과거에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도 그분은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연약성이 뭐냐? 과거의 역사적 교훈이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그분이 내가 모시고 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 인생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요, 내 인생의 작은 풍랑에도 우리는 아우성을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그 갈릴리 바다가 잔잔하면 하나님 필요로 합니까? 안 해요. 언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광풍이 불고 내리치고 물이 뱃속에 들어와 죽게 될 그때가 어떤 때예요?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근데 그 필요할 그때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야. 죽겠다라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아우성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때에 하나님 뒷전으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신앙인의 삶 속에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단순히 피상적인 존재로 그냥 옆에 그냥 모셔놓고만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모셔놓는다. 이 제자들,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 환경을 지배하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 때요,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심한 고통과 걱정 속에 있는데 당신은 이 심한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라고 여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나 그거 해결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그거는 나한테 세 발의 피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 광풍을 없애 주시옵소서 소리만 지르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안 들어요. 그러면 야, 아우성 치지 마. 아우성 치지 마.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니? 그건 네가 해결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야, 그 문제는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저는요, 힘들면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걱정하냐? 네.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럼 하지 마. 그러면 걱정 안 하면 어떻게 하실게? 나한테 맡기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요, 환경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상하게 나는 전혀 걱정이 안 돼.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요, 광풍은 여전히 있는데요, 걱정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더 기적 아니에요? 광풍이 없어서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안 되는 삶이 더 매력적이고 스릴 있는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을 계속 불게 하실 겁니다.
근데 광풍이 계속 분다는데 여러분 지금 웃으셨어요? 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생의 광풍을 극복하고 저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가? 첫 번째요. 23절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는 반드시 광풍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없을 거라고 기대해도 반드시 있어요. 이거는 일상입니다. 일상. 여러분,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오는 게 특별한 것입니까? 일상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름에도 태풍이 있어야지 여름이에요. 있어요. 이렇게 아우성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왜 광풍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광풍이 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광풍이 불 때 그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광풍이 불어오는데 왜 광풍이 부느냐라는 질문이 그 광풍 앞에 무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요? 아무런 문제 해답이 없어요. 차라리 인생을 항해하는 길에 광풍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광풍이 몰아칠 때 대응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의 경로를 계속 예보해 주죠.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옵니다. 대피하십시오. 하잖아요. 오는 거예요. 환경은 불신자나 신앙인이나 차별 없이 광풍이 찾아옵니다. 광풍이 불 때 대비하지 않은 사람 광풍 맞고 죽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현실을 인정하는 삶이 훨씬 더 문제 해결에 바람직한 거예요. 이 상식이에요. 상식. 내 환경이 언제나 나쁘다고 불평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 환경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위험한 것이에요. 내 인생의 항해길에도 광풍이 있고 나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인식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나를 이 광풍으로 인도하신 분은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22절 보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광풍이 부는 그 환경, 그 바닷속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분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환경은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 환경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 가는 그 삶을 결코 포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이 어려워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동기가 또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방해물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결코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되고 실망되었다면요, 그것은 나를 보거나 환경을 보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광풍이 불 때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대상은 광풍을 다스리고 광풍을 평정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광풍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우성 치는 것이.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불어오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광풍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25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저가 네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왜 제자들이 아우성 쳤습니까?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의 광풍이 부는 바다를 항해할 때 그 광풍을 극복하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라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라라는 것이에요. 실패하는 원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요. 우리에게 목표를 주십니다. 할 일을 주신 분이 전능자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과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 전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요,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두려움 속에 살아요. 어떻게 하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궁극적으로 마침내 그분이 주신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위대한 분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위대한 분과 함께 사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 그는 한때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말년, 사역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셔야 돼요. 아는 것만큼 내 세상입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첫 번째,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련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훈련 과정 없이는 아무짝에도 쏘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나 자신을 좀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내가 나를 모르는가. 네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도 동일한 광풍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 이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광풍이 노도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항해길에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그 항해의 길을 가게 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내 환경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폭풍과 고통이 너울거리는 이 항해의 길에 내가 기꺼이 그 광풍의 바다를 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삶,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이 다짐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항해길에 주께서 때로는 광풍으로,
때로는 잔잔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내 인생 항해길에 동행하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강풍을 피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인생의 항해를 마치고 주께서 내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 주와 동행하는 그 길에 우리도 맞을 수 있는 광풍, 이 두려움, 이 공포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기보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히려 광풍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 견고하는 신앙의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